이런 사람은 것이다. 14절 끝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은 좀 이 말씀을 다른 각도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뭐라고 합니까? 막 꾸짖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 복잡한데 어린아이들까지 데리고 와서 더 복잡하게 하느냐?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똑같은 시간, 똑같은 현장에서 똑같은 어린아이를 보았는데 제자들은 오지 말라고 하면서 꾸짖고 예수님은 아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시면서 오히려 천국은 이런 사람의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같은 시간 같은 현장이에요. 어린아이들, 별다른 어린아이들이 아니고 내내야 제자들이 꾸짖었던 그 어린아이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신다고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거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오늘날도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도 똑같은 시간, 똑같은 현장에서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천지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시간, 똑같은 현장이에요. 똑같은 어린아이들 보고 지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째요? 내게 오는 걸 금하지 말고 용납하라. 제자들은 막 꾸짖고요. 그러면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오늘 말씀에서 살펴보면은 어째서 이렇게 됐을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의 부정적인 면이 아닌 긍정적인 면을 보셨습니다. 제자들은 어린아이들의 긍정적인 면보다도 부정적인 면을 본 거예요.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을 놓고 볼 때도 그렇고 예배를 드릴 때도 그렇고 말씀을 들을 때도 그렇고 사람이 긍정적인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딱 부정부터 하고 아니다. 자기가 거부부터 하고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의 긍정적인 면을 높이 보셨는데 그게 뭐냐? 첫째로 어린아이들의 순수함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자녀를 키워봤고 손자, 손녀를 볼 겁니다. 어린아이 때 얼마나 순수하고 그야말로 천사 같습니까? 그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는 그 사람들도 어린아이 때는 다 순수했어요. 잠잘 때 보라고요. 얼마나 사랑스럽고 예쁘고 귀여운지. 왜 그런가? 그들의 순수함,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걸 어떻게 받는가? 장난치고 떠들고 천방지축 예수님 앞에서나 어디서나 떠들고 장난친다. 부정적인 면을 본 거예요.
어른들은 얼마나 술수가 많습니까? 겉으로는 아닌 척 하면서 속에 마음속에 온갖 죄악을 품고 모사를 꾸미고 다른 사람을 해할 궁리를 하고, 그런데 어린아이는 순수해요. 두 번째로는 어린아이는 욕심을 부리지 않습니다. 자, 어린아이들도 때로는 양손에 쥐기도 합니다. 우리 애들도 보면 그래요. 근데 그거는 생존을 위한 본능적인 것이지 욕심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들은 모르는 것 같아도 자기 배가 부르거나 양손에 거머쥐면은 그 이상 가지려고를 안 해요. 근데 어른은 뭡니까? 말씀에도 있는 대로 먹고 입고 쓸 것이 있는데도 다고 또 쌓고 또 쌓고 또 쌓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어느 도시에 가서 어떻게 해가지고 이익을 남겨서 많이 쌓아놓으려고 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 같은 존재들인데 그걸 알지 못하는구나. 어른들 욕심은 한도 끝도 없어요. 여러분들 자신도 살펴보세요. 그런데 어린아이는 생존을 위한 본능적인 필요한 욕심이지 그 이상 쌓아놓거나 욕심을 부리지 않아요. 그러면 제자들은 그런 어린아이를 뭐라고 생각했는가? 어려서 분간을 못해서 그래요. 이제 2-3살 먹은 아이들에게 돈을 막 아는 아이들입니다. 5,000원짜리나 10,000원짜리 몇 장 놓고 1억 원짜리 수표를 넣으면은 어린아이들이 뭘 택하죠? 안 해보셨어요? 10,000원짜리, 5,000원짜리, 1,000원짜리 집어가는 거예요. 1억 원이 얼마나 크고 큰데도 1억 원짜리 수표는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그러나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1억 원 있으면 1억 원, 10억 원 있으면 10억 원, 100억 있으면 100억 원, 꿀꺽꿀꺽 다 삼키려고 하죠. 세 번째로는 어린아이들은 의심하지 않고 믿습니다. 두세 살 먹은 아이들, 여러분들이 지금 자녀들 키울 때도 그렇고 손자, 손녀들에게 해보시라고요. 부모가 말을 하든 다른 사람이 말을 하든 의심을 하지 않고 그대로 믿고 받아요. 그러니까 이제 유기범들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꾸 난 모르는 사람 뭐 말 듣지 말아라, 만나지 말아라, 여러 가지 주의 경계를 하죠. 그러나 어린아이들의 본성은 누가 말하면은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믿고 받아요. 6개월 사람이 와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네 엄마 친구야.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가자. 그 엄마 친구라는 소리 그대로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은 무슨 말씀이든지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런데
어른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직 지식이 부족해가지고 깨달음이 없어 저런 말 다 믿는 거야. 지금 이제 여기 부모들이 자기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올 때 아무 말도 없이 데리고 왔을까요? 어린아이들한테.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실 것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는데 자기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면서 아무 말도 없이 데려왔겠느냐 그거예요. 야, 예수님께 나가서 기도받고 안수받자. 그러면 복이 있네. 어른들은 뭐라고 생각하죠? 그런다고 복이 와? 의심부터 하고 반문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어떻게 하는가? 나는 지혜롭고 지식이 있고 그래서 저런 말 안 믿어.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서 믿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조금 자기가 깨닫고 지식이 있고 뭔가 안다는 사람은 저거 몰라서 저렇게 말하는 대로 믿는 거야. 어리석어서 믿는 거야. 나는 책도 많이 보고 지식도 있고 깨달아서 저런 말 내가 안 넘어가지. 자기는 스스로 지혜 있고 지식 있고 잘 안다고 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자기 쥐꼬리만한 지식으로 재단을 하고 판단을 하고 칼질을 하고. 그러나 어린아이들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해보시라고요. 거짓말이라 할지라도 어린아이에게 말하면 그대로 믿습니다. 저 어렸을 때 금은밤에 섣달 금은밤에 잠자면은 뭐라고 그러죠? 눈썹이 하얘진다고. 그래서 잠을 안 잘 때도 있었어요. 눈썹 하얘질까 봐. 근데 지금 되니까 진짜 눈썹이 하얘지더라고요. 처음에는 몇 개 뽑아냈어요. 근데 자꾸 하얘지니까 그나마라도 뽑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섣달 그 밤에 잠자면 눈썹이 하얘진다 그 말을 믿고는 잠을 안 자고 또 그 외에도 얼마나 많은 말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어린아이들은 그냥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어른들은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나는 지식이 있고 지혜 있고 많이 알고 그래서 저런 말하면 나는 거기 안 넘어가. 저런 말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그 어리석은 사람들, 아직 지식도 부족하고. 그런데 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마태복음 11장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냈음을 감사하나이다. 그 위에 많은 말씀들을 하셨는데 지식 있고 지혜 있다는 자들은 나는 저런 말에 예수 이제 그들은 예수님이라고도 않고 예수의 저런 말에 나는 안 넘어가. 난 똑똑하고 지식 있고 지혜가 있어.
저런 말 듣는 사람은 어리석고 지식도 없고 배움도 없고 그런 사람들이 저런 말 딱 믿고 따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금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나이다. 어리석고 지식이 없고 부족해서가 아니고 순수하고 욕심을 부리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 면을 예수님께서는 긍정적으로 높이 보신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봐요? 전 아직 지식이 없고 배운 것이 없어가지고 저런 말에도 껄떡껄떡 넘어가고 믿고 그러지. 그러나 천국에 가보시라고요. 그때는 후회를 할 거예요. 그러나 후회하지만 그때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그 지경에 이르는 거죠. 그런가 하면은 넷째로는 예수님은 어린아이 영혼이든 어른 영혼이든 똑같이 존귀하게 사랑하십니다. 근데 제자들은 뭡니까? 어린아이들의 영혼은 가치도 없고 별 볼 일 없는 것으로 알고 어른들의 영혼, 외모적으로 그럴듯한 사람들의 영혼, 그러니까 또 야고보서에도 그런 말씀했죠. 자, 성전에 돈 있고 부자, 비단 옷 입은 사람이 들어온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네. 좋은 자리를 해주세요. 여기 앉으세요. 그런데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죠? 너는 여기 앉든지 내 발등상이 되든지 아무렇게나 해라. 부자의 영혼의 가치가 더 존귀합니까? 가난한 사람의 영혼의 가치는 가치가 없습니까? 직분은 세우는데도 마찬가지예요. 외모적인 조건과 어떤 그걸 가지고 가치를 정하면 안 돼요. 지난번에 우리 직분 세울 때도 전 금연을 봤던 거예요. 외부적으로 조건을 갖추고 화려하고 사회적으로 그럴듯한. 예수님이 그렇게 보셨습니까? 어린아이 영혼의 가치나 어른의 영혼의 가치나 똑같이 존귀합니다. 근데 제자들은 그렇게 안 본 거예요. 또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어떤 집에 가고 어떤 장소에 가가지고 애들만 몇 있다. 그럼 뭐라고 그러죠? 아무도 없네. 어른들은 어디 갔냐? 우리가 그걸 아셔야 됩니다. 외적으로 뛰어나게 갖췄다고 해서 그 영혼의 가치가 더 귀한 거 아니에요. 어른의 가치라고 해서 무슨 직분을 좋은 직분 가졌다고 해서 목사의 영혼의 가치라고 더 귀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직분에 따라서 또 자기가 스스로 가치를 높이고 대접을 받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어린아이의 영혼이나 성도의 영혼이나 목사의 영혼이나
장로의 영혼이나 그 누구의 영혼이든 영혼의 가치는 하나님 앞에서 핏값 주고 사신 동등한 존귀한 가치입니다. 근데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한 거예요. 저거 어린 것들이 뭘 알아. 떠들고 장난이나 하고 지식이 부족해가지고 저렇게 말해도 믿고 이렇게 말해도 믿고 분간도 못하고 어린아이들에게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부정적인 면보다도 어린아이들의 긍정적인 면을 높이 보셨다 그거예요. 어린아이들은 어쩌다? 순수합니다. 생존 본능을 위한 필요한 욕심이지 그 이상 과욕을 부리지 않아요. 그리고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믿고 따릅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천국은 이런 사람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라도 순수하지 못하고 과욕을 부리고 말씀을 의심하면서 거부하고 그러면 그런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어른이라도 순수합니다. 어른이라도 어째요? 순수해야지 돼요. 술수 꾸미고 뒤에서 모사 꾸미고 이렇게 저렇게 그러려고 하면 안 돼요.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하하 너 순수하지 못하구나. 예를 들자면 앞에서는 저한테도 목사님 뒤에서는 별별 소리를 다 해요. 그러지 말고 그냥 앞에서 대놓고 하세요. 제가 이해할 테니까. 그렇게 순수하지 못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다 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른이지만 좀 더 순수하고 순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요, 필요한 욕심, 필요한 것에 대한 욕심만 부려야지 필요 이상 과욕을 부리면 안 돼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성경 말씀에 근거한 거라면 의심하지 말고 아멘으로 화답을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저한테 제가 한 설교나 어떤 내용들을 그분 마음에는 마땅치 않아 가지고 여러 가지 어떤 이야기를 한 일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적으로 보면은 제 얘기가, 제 말씀이 벗어나지를 않았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두루뭉실하니 은혜가 없다고 잘못됐다고 하지 말고 성경 말씀 어디 마태복음 몇 장 몇 절에 의해서 그 말씀은 바르지 못합니다. 그렇게 하라고요. 그렇게 한 분이 한 분도 없어요. 그냥 두루뭉실하니 은혜가 없다. 말씀이 잘못됐다. 뭐가 어쩌다. 저는 이렇든 저렇든 이제 7개월이면 끝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복 받고
한평생 신앙생활 잘 하시려면은 성경 말씀에 어긋나지 않은 이상 목사가 전하는 말을 의심 없이 받아야 됩니다. 아멘으로 받아야 됩니다. 쥐꼬리만한 지식으로 나도 안다. 자기는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고 무슨 많이 아는 것처럼 그리고 영혼의 가치는 목사의 영혼이라고 해서 가치 있는 것 아니고 중직자, 장로, 권사, 집사의 영혼이라고 해서 가치 있는 거 아닙니다. 이름 없는 어린아이, 내놓을 거 없는 보잘것없는 그런 이름 없는 성도, 그들의 영혼의 가치도 누구 못지않은 예수님의 핏값 주고 사신 존귀한 생명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외적인 거 갖춘 거 가지고 사람 차별하려고 하지 마세요. 중직자라고 해서 그걸 내세워서 자기는 더 가치가 있고 자격이 있고 뭐 뛰어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주보를 처음에 담임 목사 김성진이라고 했다가 지금 부목사 석증건, 전도사 유덕남, 이인순, 임혜진, 그 다음에 제 이름을 넣었어요. 그 뒤에다. 저도 목사라고 그래서 그건 내세워서 무슨 뭐 권세 부리고 영광 얻을 그런 생각 없어요. 그런 자체가 이미 하나님 앞에서는 믿음 없는 것이고 육신적인 것이고 마귀의 장난에 놀아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살피셔서 이런 사람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천국은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순수하고 또요. 필요한 욕심. 그건 욕심이 아니에요. 생존을 위한 필요한 것. 과욕 부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에 근거라면 의심하지 말고 그대로 받아서 믿고 따르고 모든 사람들의 영의 가치는 동등하다 여기고 외적인 것에 따라서 차별하지 말고 그렇게 나가면은 예수님은 오늘날도 그들을 보시고 천국은 신암교회 성도들의 것이다. 영원 하늘 천국도 그럴 뿐만 아니라 현재 심령 천국을 누리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똑같은 시간, 똑같은 현장에서 똑같은 어린아이들을 보고 제자들은 꾸짖었고 예수님께서는 안수해 주시고 복을 주시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의 긍정적인 면을 보아주셨고 제자들은 부정적인 면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 직장에서 일어나는 일,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 긍정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부정적으로 보면은 벌써 마귀의 속삭임에 넘어가는 것이 되고 복받을 자리에서는 멀리 떠나게 되고 안타깝게 되는데, 이제 저희가 어른이지만 뭔가 많이 아는 것 같지만은 좀 순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욕을 부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수 이상 바라보지 못할 것을 바라보고 날뛰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일 때는, 성경 말씀에 근거했을 때는 의심 없이 아멘으로 받아서 순종함으로 약속하신 축복을 받게 하시고, 또 모든 영혼은 주님의 핏값 주고 사신 존귀한 가치의 동등한 영혼이라는 것을 깨달아서 유보적인 것으로, 유보적인 조건을 갖춘 것으로 차별하지 말고 마음 중심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대해서 예수님이 보실 때, 그래, 천국이 너희들의 것이다, 심령천국을 현재도 누리게 하시고 장차 하늘나라의 찬란한 영광과 상급을 받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